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오홀리바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오홀리바는 누구입니까? 형 오홀라의 아우가 바로 오홀리바입니다. 그들을 4절에서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좀 위에 있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장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의 죄를 비유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은 이스라엘이 다른 연인들에 대한 음욕에 비유하여 표현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성실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요, 모두 알레고리라고 알려진 풍유법 혹은 비유법으로 이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질책의 대상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오홀라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 이어지고요.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오홀리바에 대한 질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향한 질책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아멘. 오홀리바 즉 이스라엘에 대해 오늘 에스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결단은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을 가까이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23절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 갈대아 무리, 소아와 고아 사람, 아수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준수해 보였고요, 이스라엘의 눈에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행음했던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러 사방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치 오늘 본문에 바벨론 사람, 갈대아 무리, 소아와 고아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굿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아멘. 23절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가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쓰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에워싼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속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오홀리바가 아주 처절하게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오홀리바로 표현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질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줄 믿고 오직 우리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8절이요.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널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22절에서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처음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은요 2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널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행음을 드러낼 것이니라고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옷을 입지 못하면,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 어떨까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벗어나 영적으로 행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에 옷을 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옷을 잘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따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육신의 옷만 입은 사람이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소욕을 놓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하고 31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을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기 때문이고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1절에서는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길을 따라갔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었던 형 오홀라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인들, 세상의 가치로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사람을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하며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